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의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그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오늘은 70도가 되어가서요. 오늘은 좀 약간 더운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를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요, 굉장히 기뻐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그 정말 가정에 어려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다닌다는 것, 얼마나 참 아픈 현실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외침이,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 내 신세가 되었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외칠 때에요, 평안하고 좋을 때 외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이 땅은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이제 이 나라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점령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 될 것이라고 외치는 때였어요. 나라가 잘 되는 그 때에, 나라가 풍성할 때 주는 여호와는,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가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외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나라가 바벨론에 점령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신세가 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때 여러분 이 이사야가 정치적 그 권력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은요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돼도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이 시대에서 어떻게 돼요? 화를 내요. 아, 내 이거 잘못됐지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대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굉장히 분을 내는 이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정치적인 그 권력 앞에 이제 이사야가 두려웠겠어요. 많은 그 이제 핍박을 당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외톨이가 되어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내 스스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요. 이것을 고백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지만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축복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뼈 깊숙고까지 절절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나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교회를 온다. 야, 내가 그 소리를 듣는 너무 좋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나의 어떤 환경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요, 미국을 처음 온 목사님을 제가 2주 전에 만났어요. 정말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특수한 목회를 합니다. 요양원에서 그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며 목회하는 목사님이셔요. 강화도에서요. 근데 이제 딸이 여기 와서 시집 와서 딸 때문에 딱 미국 와서 그렇게 제가 보고 싶어서 여기를 뉴저지를 왔어요. 와서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미국 오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모든 말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더래요. 말 한마디에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는 미국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요, 어떤 모습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 나라를 보면서 아, 이 나라가 감사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살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환경이 나를 살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재물이 나를 살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느냐? 첫 번째로요,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를 높이는 삶이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인다. 내가 주를 높인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기쁨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심판이 내려지고 징계가 내려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삶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하나님,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가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좋은 축복을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도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 이루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오겠습니까? 그냥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냥 즐기러 다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고 싶어서 어려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여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서 멋진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2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여러분, 지금 이 환경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지금 내 속에서 그냥 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꼬이는데 내가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깊은 데서 손과 발이 묶여 있을 때에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나와요. 저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세찬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그 벽이 되어서 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물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내가 입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하나님, 불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가 불에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에서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되면요, 인상 빡빡 쓰고 다녀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환하게 다시 다니십시오. 그래야 금식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얼굴에 분을 쫙 발라서 금식의 표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으면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만 가지면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셔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에요. 내 심령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내가 무언가를 안 풀리니까 내가 괴롭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만 풀려지면요,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찬양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그 목동의 자리에서 애롭게 양을 치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피리를 얼마나 잘 불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노래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찬양하니 뭐가 근심이 있겠어요. 모든 게 다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목동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 기도하는 삶이었고 예배하는 삶이었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 고백의 때는요, 이 고백을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근심하고 집에서 그냥 염려하고 있을 때인데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신앙의 고백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 어떻게 살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이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입히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찬양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끊이지 않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25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아무리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성은 돌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싹 쓸어버리면요,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 쌓아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면서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 25장 4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고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주는 보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말씀해요. 지금 포악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의 요새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꼭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정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깨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24장의 21장부터요 21장부터 24장까지의 모습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징계, 경고를 말씀합니다. 경고를 말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땅을 공하게 하시고 땅을 황폐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땅에 슬퍼하고 세잔하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쇠약하고 세상의 백성 중에 높은 자를 쇠약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퇴복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인정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고 이사야를 이제 공격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이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지만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우리가 그냥 잘 되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에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을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내버려두면 망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불 속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백성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면요 모든 것 기울이게 만들으셔요. 그리고 다시 세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요.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면치 않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이 없다고 아들이 없을 때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이 자기의 그 고향에서 잘 살고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의 자리를 줄 테니 떠나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축복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멋진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어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물이 없습니다. 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땅을 이삭이 파면 팔수록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요. 형의 그 화를 무서워서 삼촌 집에 도망갈 때 배낭 하나 메고 가방 하나 메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베개를 메고 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가는 곳마다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다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하나님을 이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씀을 청종하고 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셔요. 약속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거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축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영과 육을 받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것이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멋진 인생을 살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약속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해줄게,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여러분 절대 믿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데려올 때요, 야 여보 내가 꽃가마 태워줄게, 열심히 내가 멋진 집에 살려줄게, 내가 정말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요. 정말 한 사람께서는 달콤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그 약속 하나도 못 지킨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보면요,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됐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돼간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막 자기를 높여요. 나 기술 좋거든. 나 너무 기술 좋기 때문에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다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인생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인생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